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성전이 지어졌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 안에 기구들을 드렸죠. 기구들을 드린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갖다 놓는 이야기입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지금 갖다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갖다 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기 역대하에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건축하고 이제 마지막에 모든 성전 기구가 갖춰진 후에 마지막으로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블레셋으로 뺏긴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옮기다가 뭐 죽는 우사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옮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든 율법의 규례와 법도에 맞춰서 지금 다 옮겨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어디에 그 안착이 돼요? 성전에 있으면 이제 지성소에 이제 안착이 되죠. 이 지성소에 딱 안착이 되는 것은 성전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늘 보면 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의 금 항아리,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16장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나오고요. 민수기에 보면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신명기 10장 2절에는 십계명 돌판, 이렇게 나오면서 신약에 와서 이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돌판, 만나,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앞에 지금 언급된 것은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르잖아요. 왜 여기는 돌판밖에 없다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은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아론의 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되든 성소가 되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앞에는 이제 그릇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언약궤가 놓여진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지만 밖에, 앞에 그것이 놓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랑은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놓여진 그 위치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돌판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 언약궤에 있는 그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언약궤가 그 성전 전체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성소 전체를 망라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강조가 됐는데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두 돌판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판은 뭘 상징해요? 그 안에 뭐가 새겨진 거예요? 십계명이 세워진 거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모든 말씀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 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노뱀을 통해서 살아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광야 생활이 1년이 아니고 40년을 보내다 보니까 그 1세대들은 거의 못 들어가고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2세대. 2세대들은 1세대의 말씀을 줬던 것들이 이제 2세대는 그 말씀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1세대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전해줘요. 다시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라는 듀트로미, 이게 영어는 듀트로미. 우리가 의자에 뭐 이렇게 양쪽 있으면 듀오 그러죠. 듀오 두 개. 그러니까 듀트로미. 그러니까 두 번째 로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세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약속에 의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착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이 신명기예요.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만나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가 있다. 그것은 뭘 상징하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나무로부터 뿌리가 잘리고 이제 나무로 지팡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또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뭐 불평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지금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성전이 다 지어지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이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다 이거죠. 언약궤는 그 모든 성전의 그 가치와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두 돌판 뿐이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실은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뭔가 나타나는 걸 좋아하죠. 네? 기적을 좋아하고, 그렇죠? 네, 기적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사탄이 마귀가 그 시험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시험은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은 뭐예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다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보여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바라고 늘 기대하는 것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기적 문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자기에게 절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죠.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가치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말씀이 힘들어지면 자꾸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 앞에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 그냥 항상 그런 기적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서 전혀 다치지 않는 것,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요즘은 만나가 없는 시대니까 지금 뭐가 자꾸 떨어지기를 원해요. 돈다발이라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라도 막 떨어지고, 내 필요한 욕망, 내 필요한 명예, 권력, 이런 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한 기도가 제일 많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들어올 때부터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달라는 거예요. 저는 연구소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 체프 시간 있어요. 체프 시간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걔네들 기도는 이렇게 달라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늘 감사에 대하여. Heavenly Father, we thanks, we thanks, we thanks. 계속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Please give me. 주세요. 그러니까 달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주체는 신앙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돼서 문제다. 이거. 또 달라고 하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면 주시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달라는 것이 불완전한 요소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예를 들 수 있죠. 어떤 우리 자녀가 아빠 내가 누구를 좀 찌르기 칼을 주세요. 그러면 칼을 주세요. 그러면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이잖아요. 왜? 그것은 남을 상하게 하는 일이니까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100% 응답입니다. 응답인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Yes. 원하는 대로. 아빠, 나 지금 뭐 사탕을 사 먹게 뭐 100원만 주세요 했을 때, 그래 100원 주면 이거는 Yes죠. Yes. 하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돼. 그럼 No잖아요. 근데 그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어떨 때는 아빠 나 차 한 대만 사주세요.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차를 사야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해서 wait 기다려라 이거죠. 기다려.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100%예요. Yes, no, waiting. 근데 우리는 항상 yes만 응답이라고 보잖아요. no나 waiting은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no와 waiting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노와 웨이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단이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능력이니까 하나님 것을 주세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엔조이 하는 것이다. 에? 그렇다면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내가 왜 살고 왜 있게 하시고 왜 일하게 하시고 왜 이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에 순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배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읽을 때 그 본문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도 필요하고 또 더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pplication, 적용이 필요한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떨 땐 삶의 행동으로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거 내 생각과 좀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성경을. 아, 이거 내가 그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 그러면 자꾸 성경을 외면해요.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바꾸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그냥 나를 바꾸는 훈련이 힘든 겁니다. 근데 나를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고 하면 나중에는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주의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는 뭐 그의 어떤 인간적인 그릇된 모습,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치잖아요. 그만큼 그가 신앙의 성수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곡선을 그리죠. 뭐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그렇지만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순종이 없으면 절대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도리어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성전이 지어진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구들 다 넣었어. 근데 그 기구가 있고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두 돌판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 성전을 이루는 완전한 가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집에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이나,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뭐 사람마다 기도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십니다. 네, 기도의 주체심.
내가 기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주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고 하고 묻고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나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느냐, 그 기도는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